자, 꿈꾸는 노년 첫 번째, 자,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름다운 노년을 또 준비하는 우리 중장년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권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조급하고 분주하게 쫓겨다니다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썩지 아니할 양식인 생명의 만나 영혼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연로하신 어른께서 학생복을 딱 입었네요. 아주 백발이 성성하신 부인 할머니께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지금 꽃밭에서 사진 한 장 찰칵 했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선생님께서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곡할 때는 눈물이 안 나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지만 3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이빨 사이에 다 끼어있고,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희어지네. 이익 선생이 남긴 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선생께서 노인의 즐거움이라는 글을 해학적으로 유머러스하게 글을 남겼는데요. 대머리가 되니 빚이 필요 없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니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귀가 안 들려서 시시비비 그런 사건에서 멀어지고, 북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고, 하수들하고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 좋도다. 그렇게 정약용 선생이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늙은이가, 노인이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노년의 삶, 그리고 멋지고 맛있는 노년의 삶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준비되는 노년이 돼야 된다는 거고, 노년의 삶을 이미 접어들은 사람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부류에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미 노년이 된 사람들에게 또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중장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매우 능률적이고 매우 멋있게 어떻게 우리가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성공적인 노년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또는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노년은 내려놓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노년은 내려놓는 것. 내려놓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작. 노년은 내려놓는 것. 이제 등산을 하다가 지금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두 노인께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1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늙었다는 표현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것만 같았던 사무엘이 결국은 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고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또 사무엘이 이미 늙었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가지고 라반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이 장로는 연장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윗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늙었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겠어. 당신 아들도 문제가 많이 있고 당신은 이미 늙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내려오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여러분 잘 모르는데 선비사, 스승사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저지라 그래요. 재판하는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인데 이제는 사사를 내려오시고 왕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늙은 당신 필요 없어. 무대에서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내려치는 거예요. 당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것이 노년에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노년이 오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노년이 오면 버림당함이 있어요. 노년이 오면 내가 빼앗기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계절을 갖다가 뭐라 그러다? 손실의 계절이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손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신체적인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 손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미나게 솔로몬이 말이죠, 전도서 12장 3절부터 6절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적 손실을 말하고 있는데 떨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안 읽는 거예요. 떨 것이다. 뭐냐면 노인이 되면 수족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부러질 것이다, 그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노인들은 허리가 굽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맷돌질을 못할 것이다. 이가 이제는 빠져서 이제 맷돌질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문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몸에서 창문은 어디예요? 눈이죠. 시력이 어두워진다, 나빠진다. 제가 지금 눈이 너무 침침해요. 그래서 안과에 가가지고 안경까지 새롭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침침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힌다는 걸 표현이 나와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문이 닫힌다는 말은 뭐예요? 귀가 안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새 소리로 일어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죠. 일찍 깬다.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살구나무에 꽃이 폈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머리가 샛머리가 된다, 흰머리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짐이 된다? 여러분,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진다, 노년이 되면. 그 다음에 언욕이 그친다.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그렇게 색을 쫓아가던 성욕과 그 다음에 식욕이 끝쳐버린다, 원욕이 끝친다라고 아주 전도서에 아주 솔로몬이 얼마나 세세하게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손실도 있다는 것, 신체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회의 주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옛날에는 직장에다가 내가 공급하고 말이죠, 사업에다 공급하고 말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다 공급하는 공급자에는 이제는 수급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25만 원 받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의존자로 바뀐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인 손실이 있어요. 옛날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줬어요. 내가 너희 곁에 있어줄게.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버림당함에 대해서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녀들 곁에 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역할이 정의가 된 계절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고독의 계절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소외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줘야 된다고요. 그런 어떤 신체적이고 또는 이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계절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노인회관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원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하나 글을 읽다가 뭐 재미난 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또는 좀 슬픈 글이라 할까요? 노 부부가 시장을 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시장을 가다가 이제 시장을 가서 이제 장바구니를 할아버지가 들고 오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읽었던 책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m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신체에 건강이 있는 거다. 문제가 있는 거다. 20m에서 소리를 질러서 불렀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건강이 악화된 거다. 10m에서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진짜 빨리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이제 마누라가 먼저 앞으로 가니까 이 뒤에서 할아버지가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이야? 그랬더니 30m 뒤에서 등 뒤에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장바구니를 가서 20m 앞에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이거 병원에 우리 와이프를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10m 앞에서 가서도 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일 당장 지금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싱크대에 가지고 이제 늙은 할머니께서 이제 장바구니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너무 애처롭잖아요. 너무 이렇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뒤에 가서 할머니 허리를 딱 끌어안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뒤로 확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요양병원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를 얘기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신체적인 손실을 가져와서 못 알아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마누라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마누라 뒤에서 쫓아가는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사회적인 손실을 입은 자, 경제적인 손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이제 마누라라도 내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정서적 손실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한 노인의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고 지적을 하면 말이죠. 오히려 분노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아직도 9988이야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자신은 섭섭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 사람들에게 분노로 관계로 이어지면서 관계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자를 세웠어요. 자, 9절을 같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했던 사무엘이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여러분 사무엘이 멋지지 않아요? 마지막 사사였고 그렇게 아주 귀한 선지자였더니 사무엘이 그들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내려와가지고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사시대까지는 이제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왕정정치가 시작되는데 이웃나라를 기웃기웃해 보니까 사람이 왕으로 있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기웃기웃해 보니까 다 블레셋이니 모압이니 그러니까 다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정치가 시작해서 결국은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 일대를 세우잖아요. 1050년 성경 공부를 해야 알죠. 여러분, 노년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뭐냐 그러면 사무엘처럼 내려놓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게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내려놓을 줄 알아요. 붙잡았던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던 것이라든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는 건 역시 내려놓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책임이나 직장에서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도 내려놓음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전에요. 시작. 은퇴는 후퇴가 아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은퇴는 후퇴가 아니다. 은퇴는 쉼과 재창조의 시간이다. 여러분, 꼭 은퇴가 아니더라도 내가 노년의 때를 맞이하면 내가 후퇴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은퇴는 후퇴가 아니고 은퇴는 쉼과 재창조의 시간이다.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아주 의뢰를 받았는데,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바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따라 볼래요?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어주니 바다가 건강하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을 꼭 내가 손실을 입고 빼앗기고 버림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내려주면 바다가 건강하죠.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요. 직장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이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외로운 마음이 들죠. 이제는 나는 매우 작아지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작품이 아니라 폐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사단이 주는 정욕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이 노년의 삶을 위한 첫 번째 준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노년.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노년은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두 분이 다 한 70에서 한 80대 되는데 부부간에 아주 멋지게 지금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때 바다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노년에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또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한번 성경 기준을 볼까요? 자, 6절, 7절 한번 봐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요, 사무엘 사사님 내려오세요. 당신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보세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도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때 인간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질내고 막 분냄이 있고 악함이 있던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사사는 사사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섭섭함, 외로움, 버림당을 당했을 때 말이죠. 관계 단절이 됐을 때, 고독의 늪에 빠졌을 때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 7절 보세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사무엘 너가 버림당한 거 아니야. 내가 버림당했어. 누가 외로운 게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외롭고 섭섭하거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섭섭했다는 기절이 나와요. 왜냐 그러면 이제까지는 사사시대는 신정정치였다고, 하나님이 왕이었다고요. 그 밑에 사사가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렸다. 너가 섭섭한 거 아니야. 내가 섭섭하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따당했다, 버림당함. 그러니까 속성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대에서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어른이고 진정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식들이 당신을 버리는데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사람들을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아량, 넓은 마음을 보세요. 이게 진정한 어른의 자아상이 돼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왕과 노인이 되면 안 돼요. 머리가 센 건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센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무대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요. 왕정 정치를 만들어 간다고요. BC 1050년, 40년, 40년, 930년까지 나라가 갈라질 때까지 그게 왕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당신을 버리는데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이해하고 영접하고 받들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어른이다. 한번 넘겨볼래요?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하면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어른이요 진정한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누가? 노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 누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내려놓으라 그럴 때 기꺼이 내려놓으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영접해 주셨다고. 이게 어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래요? 다 같이 그 다음에 한번 봐. 시작. 인생의 배움은 연속이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여기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요. 근데 어른이 안 되면 숫자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봐. 시작.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하나님은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나 이미 다 배웠다. 경험은 인생의 스승이야. 뭘 알 만큼 다 알아도 이제 내가 뭘 배우냐? 이게 이제 노인의 그 왕관이에요. 이게 진짜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년은 성공적인 노년이 될 수 없고 아름답고 거룩한 노년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경을 받으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노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 앤드 멸시 앤드 천대 앤드 학대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골칫거리로 전락해서가 안 되고 노인이 돼서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가의 차이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노인이에요. 근데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른인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나를 더 생각하면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 내 경험, 내 기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거에서 안 내려놔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베이비 붐 시대에 초창기 몇만 돼요. 이제 무대에서 자꾸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내 경험은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늙었더라고. 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 경험은 인생의 스승이다. 내가 경험을 70, 80까지 했는데 너네들이 왜 나를 했다. 이러면 이제 숫자만의 노인인 거예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집센 노인이네, 왕관 노인이네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쓰리고 우리가 고수도 치잖아요. 배우고 그 다음에 돌보고 세우는 어른들이 되길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어르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볼래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작품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이제 화가 리버맨은 1983년까지 최근까지 사는 사람이죠. 유택의 미국인은 이제 26세에 단돈 $6를 가지고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폴란드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뭐 재단사도 하고 캐시어죠. 그러니까 뭐 현금 출납원도 하고 뭐 가져가기도 하고 제값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당한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77세에 대단히 은퇴한 그가 노인클럽에서 이제 늘 장기나 두고 바닥이나 두면서 잡담을 하면서 남들처럼 아주 그렇게 노닥거리면서 이제 입술이나 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노인클럽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그 얘기하면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미술실에 가서 그림이나 좀 그려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의 말에 이제 리버먼이 나같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림을 그리라 그래? 붓도 잡을 줄 모르는데 이제까지 돈만 벌었다고. 그러니까 그야 배우면 되지요 뭐. 에이 80이 다 된 나이에 그림 배우는데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림을 배우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지요. 그런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그림을 배우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지요. 여러분 이거는 청년, 중장년, 노년할 것이 다 가져야 될 자세잖아요. 이제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이제 리버만이 평생으로 붓감 물감을 그리시는데 붓을 잡은 그의 손이 떨렸지만 매일 거르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81세가 되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림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은사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81년, 꽤 오래됐죠. 이제 101세에 103세까지 살았거든요. 101세의 나이에 로스앤젤레스 예술전시관에서 제22회 뭐라고요? 제22회 개인전을 열 정도로 그는 열정으로 활동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갔다. 최혁 집사님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70도 안 됐잖아요. 77세 그 말을 듣고 80세부터 시작했던 해리 리버먼에게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70 혹은 80세의 사람들에게 그 나이가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멋진 어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하지만 내가 얼마의 세월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단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꿈꾸는 노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시작. 죽기 전에 그 어떤 것도 너무 늦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너무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세요. 청년도, 중장년도, 노년도. 자, 세 번째. 요거 그 전에 한번 봐요. 시작. 노년은 나이를 먹지 말고 추억을 먹지 말라. 노년은 마음을 잘 먹고 바로 먹고 내일을 먹으라.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베베로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용했겠지. 아니야 내가 만들었다니까 이거를. 시작. 노년은 나이를 먹지 말고 추억을 먹지 말라. 노년은 마음을 잘 먹고 바로 먹고 내일을 먹어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작. 노년은 만드는 거. 아유 너무 보기 좋죠, 그죠?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 다음에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애원한다. 이거 말하면 뭐하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수령이 됐다. 그것은 신학교에게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을 전부 던져가서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신학교 학장이 됐다는 거고 교수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끊치지 않고 사무엘이 가르치는 것을 죽는 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노년에 필요한 것은 첫째, 아내가 꼭 있어야 돼. 둘째, 돈, 뭐니 해도 머니. 그 다음에 셋째, 친구. 근데 늙은 노년 여자분들은 달라요. 첫째, 남자들은 아내였죠. 첫째 돈, 아내들은. 두 번째는
멍멍이, 애견. 셋째, 친구. 남편 빠졌어. 노인 할머니들은요, 뭐가 좋대? 돈. 그 다음에 멍멍이. 그 다음에 친구가 있습니다. 남편 필요. 근데 남자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아내가 있어야 돼. 둘째 뭐라고 해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있고, 이제 취미 그런 게 쭉 있어요. 내가 우선순위는 세 개를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돈도, 또는 이제 돈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관계 단절의 문제가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네 가지의 가장 큰 질병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은 될 수 있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비례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반비례한다는 거 아세요? 얼굴이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여러분 행복한다고 생각하죠.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더 반비례해서 불행해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평균보다 얼굴이 조금 못생긴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런 건 잘 아면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돈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봉에 비해서 조금 밑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얼굴 예쁠라고 돈 많이 벌라고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앤드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교회봉사를 한다든지 문화활동을 참여한다든지 노인대회라든지 평생교육과에서 꾸준히 배우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가면서 나의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노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료하게 해가 뜨으니까 나오고 해가 지니까 집에 들어가고 마누라 앞에서 안 보여주는 게 마누라한테 효도하는 거거든요. 마누라를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무료하게 하루를 때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폐품처럼 쓰레기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무엘이 늙어서 처하게 된 현실을 보세요. 그가 어릴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사무엘은 누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한나가 낳았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 그러니까 바로 태어나자마자 얘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엘리 목사가 키웠다고요. 이 교회에서 자라난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났으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자라났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막 우상에게 절하지, 하나님을 걸고 불순종하지, 이웃나라하고 전쟁할 때, 그때 청년의 때 말이야, 작년 때 말이죠. 나가가지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인이 되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일은 하나도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고 자녀들을 탓하면서 늙음을 탓하면서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실제 가서 은혜를 할 때 같이 울고 웃고 해야 돼. 이런 일을 경험한다.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는데 아빠, 엄마 너무 늙었잖아요. 뒷방에 가서 있으라는 거야. 예물단지 되지만.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그리고 보세요.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보세요. 당신이 뭐예요? 뇌물 가지고 판결 굳게 하고 있잖아요. 당신 잔자 잘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약점, 그 흠을 드러내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노인이 되셔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장년들이요, 청년이요, 잠시 후에 바로 여러분에도 그런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 섭섭함과 그 외로움을 극복했을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했다는 거고, 사람들의 신앙을 계승해줬다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물을 헌신했다라는 건데, 사무엘이 섭섭함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신세를 한다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이 나라를, 민족을 지켜왔고 말이죠. 이만큼 내가 사사로서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내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명목하게 나를 던져버립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나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나를 폐품에서요, 작품의 자료로 만들어가는 거야. 쓰레기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도록 나를 만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뭐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르제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뭐라 그런 거야? 내가 너네 죽는 날까지 무릎 꿇고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모범이 되겠다라는 거야. 신앙을 계승해 주겠다라는 거야. 신앙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노년은 죽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백성들을 깨울 것이다. 모범이 될 거야. 노년에요. 결코 그런 혼술에 취하지 않고 세술에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득한 것 속에서 말이죠. 머물고 있는 이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노년의 때에 내가 수시로 내가 골방이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노년은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노년은 무릎 꿇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만족, 자족이 있다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노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노년의 때가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있잖아요. 신앙을 계승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신학교를 세웠어. 보세요. 선지자 무리가 애원하는 것, 선지자 무리가 있는 것이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들어서 신학교를 만들고 말이죠. 거기 내가 학장 앤드 교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돌보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나의 모든 믿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지막 때를 보내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그 사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왕의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말이죠. 선지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무릎 꿇는 멋있는 모습,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멋있는 모습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를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을 쓰여지고 있는 그 멋있는 모습, 그 노년이 아름답잖아요. 그것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야지. 어떤 분은 100억, 300억씩 복지기관에 교회에 한동대에다 기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제까지 꼭이 모아뒀던 1억, 2억, 3억을 갖다가 교회에 집어넣고 이 부분을 위해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장학금으로 쓰세요. 그런 노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무엘은 노년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있었고, 다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줬고 그것을 돌봐주는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내 가족, 내 교인, 내 이웃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놀자, 그 다음에 쓰자, 그리고 주자. 그게 3대 포화가 되면 좋죠. 자, 한마디를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이 노이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맞이했던 한 여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교회를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왠지 이렇게 너무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들어왔으니까 너무 낯선 사람이 됐죠. 그런데 하루는 주일학교 공부하는 시간인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불러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낯섭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는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제가 반을 하나 맡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우아래로 막 째려보면서 목사님도 막 홀대하는 눈으로 막 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지금 속상했죠. 그럴 때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할머니, 반은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반을 만드세요. 반을 만들면 반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면서 이제 놀이터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래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계속해서 노년에 남는 게 시간이고 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세우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노인을 통해서 양육받던 학생 중에 인도의 선교사가 되는데 찰스 콘웨이라는 유능한 선교사가 만들어졌어요. 또 한 학생은 대학교 교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남루했던 이 노인 할머니의 이 선생님이 결국은 선교사를 만들고 교수와 목사를 만들고 그 한 나라의 미국이라는 전 세계 대통령을 만들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노인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저도 그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그 학생들이 빛나는 활동으로 인해서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인이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베풀만 생각하면 이제 할 일 없이 죽는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년은 후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여러분 재수 없으면 110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후반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70입니까? 아직 70살을 더 살아야 된다고요. 80살입니까? 여러분 60살을 더 살아야 돼. 50살을 더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애기 빼고 청년 빼고 배우는 시간 빼면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길다고 보지 않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머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노년의 때에 내가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디슨은 84세까지 연구실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는 80세 파우스트를 썼던 사람이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이죠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 80세. 자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으로 나를 만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퇴는 영어로 retire이다.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뜻이다. 노년이 된 분들과 되실 분들은 새롭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자 어르신께서 지금 카메라를 딱 들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 길을 잊어버릴까 봐 지금 지도를 딱 들고 말이죠. 저 멋진 지금 산책 앤드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은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retire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리는 어게인이니까 다시 갈아 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은퇴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새롭게 깨달은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리타이어. 여기 오면 다 아는 척 하더라. 교회 오면 되게 경건한 척 하더라. 내가 다 아는데. 은퇴는 뭐라고요? 리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다시 갈아 끼우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퇴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에서 아니면 교회 속에서도 말이죠. 내가 가정에서도 어떤 은퇴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제는 리타이어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노년이 되신 분들과 노년이 되실 분들은 새롭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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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노년이 되신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만들게 하소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